예, 그 해마다 여러 매체들에서 각 종교에 대한 호감도, 비호감도를 조사해서 발표해 왔습니다. 거기에서 기독교는 늘 그 비호감도에서 1위의 불명예를 차지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비호감도 1위였는데 그냥 1위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죠. 특별히 청년 시대에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는 비호감도가 청년 세대에서 더 특별하게 높게 나와가지고 이제 뭐 전도의 시대는 끝이 났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한국교회 탐구센터에서 그 2016년부터 2020년,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어떤 비호감도가 굉장히 상승하던 그런 시기에 신기하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요 5년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교회를 다니게 된 사람들을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됐는지에 대한 그 통계 조사 연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조사를 통해서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의 정재은 교수님이 전국에 458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통계낸 것을 이제 발표하셨고,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은 저희 교회도 자주 오셨는데 김선일 교수님께서 그 믿은 사람들의 이제 20대, 30대, 뭐 40대, 50대 이렇게 연령별로 구분해가지고 심층 면접을 실시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뜻밖의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의 연구 결과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보는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이제 연구에 초점이 많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또는 교회에 대한, 개신교에 대한 이런 이 호감도가 너무 낮고 비호감도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선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연구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독교 신앙을 선택하는 이유로 기독교에 대한 어떤 종교에 대한 호감도나 비호감도는 거의 관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를 아주 싫어했던 사람, 그리고 아주 좋아했던 사람, 그리고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골고루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종교에 관심이 높다고 표시한 사람들 가운데 종교를 가지게 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교회에 대해서도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았던 사람들이 의외로 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된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교회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교회를 싫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왜 교회를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 교회를 선택한 이들 가운데는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교회로 사람들 초대했을 때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들, 뭐 10대, 20대 청년들은 이제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또 직장 상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로 나와서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자기 아내의 권유, 아내가 이제 교회 태워주고 뭐 이렇게 태워달라고 오고 그러다가 교회로 넘어오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교회를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도가 높았다든지, 뭐 종교에 관심이 많았다든지, 뭐 삶의 의미를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뜨겁게 찾았다든지,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하면 그 사람 가까이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사람 가까이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배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유배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어떤 질문들을 이제 가집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소명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명은 이미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실 때 그 소명은 이미 주신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로 말해보면 결국은 선교입니다. 선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가 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삼으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였고, 또 유배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랬고, 또 우리 베드로전서 읽었던 것처럼 구원이 이루도록 잘 함께 연합해 연결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죠? 제사장 나라가 돼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이 유배지를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죠?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 선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삶, 선교적인 삶.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선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 부르심, 소명, 그것도 바로 선교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지난 예배에서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어떻게 선교적인 공동체가 될 것인가, 선교적 공동체로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우리가 함께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자라는 거죠. 그죠? 우리 공동체가, 이 공동체에 소속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 자라서 어떻게 돼요? 서로 연결되고 우리가 하나의 벽돌로서 산돌이신,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너희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이제 이 목적 안에서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소명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이냐면, 첫째가 뭐냐 하면 영적 성장이에요. 영적 성장.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모함으로 자라날 수 있다 그랬어요? 말씀을 사모함으로 자라날 수 있다 그랬어요. 말씀의 내러티브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다 했죠. 또 하나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자라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공동체를 말하죠.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고, 두 번째는 교회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함께 서로 연결되고 이어져서 교회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우리의 소명,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세 번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 여러분이 소명을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목적이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 때 벌써 이 세 가지 목적이 함께 있는 거예요. 첫째,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자라는 것. 두 번째, 공동체를 이루는 것, 교회됨을 이루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뭡니까?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 순서를 거꾸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가서 뭐하라 했어요?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선교잖아요. 선교. 하나님이 우리를 유배지로 보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돼. 가야 돼.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침례 준다는 게 뭡니까? 침례를 주고,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로 들어오잖아요. 교회됨,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죠? 세 번째가 나오는 게 뭐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말씀이에요. 말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소명,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그 말씀으로 성장해가며 우리가 서로가 연결되어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함께 선교하는 것,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적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다 30이 넘었는데도 이제 소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부르심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는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아셨죠? 소명이 뭐라고요? 잘하는 것, 말씀 안에서 잘하는 것, 말씀으로 잘하는 것, 그리고 말씀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세 번째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잖아요, 구원을 위한, 천국 가게 하기 위한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사실은 소명을 위한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는 소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유배지에서 이제 우리 지난 예배 때는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이 공동체가 어떻게 선교적 목적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교회됨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거라 했잖아요. 오늘은 뭐냐 하면 그 각 개인으로서의 우리가 그리스도인 개인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이라는 유배지를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상 속 그래서 있잖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붙인다면 가장 잘 어울리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래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순례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육체적 정욕을 버리고 행실을 바르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뭘 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육체적 정욕을 버리고 뭐 하라 그랬습니까? 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11절, 12절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다른 내용인 것 같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어져 있는 문장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이게 우리 두 손에 이렇게 육체적 정욕을 쥐고 있었다면 이걸 털어버리고 뭘 잡아야 돼요? 이방인 가운데서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라, 이걸 붙잡으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 버려야 되느냐? 육체적 정욕을 버려야 돼. 그리고 뭘 선택해야 돼?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하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기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11절에 보면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뭐기 때문에요? 순례자이기 때문이야. 우리가 순례자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욕망하고 이 땅의 육체적 정욕에 붙잡혀 살지 말고, 우리는 순례자야. 우리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지 말고 뭘 붙들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그 삶, 그것을 붙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뭘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례자다. 그걸 붙들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선한 행실 혹은 바른 행위라고 되어 있는 거, 선한 행실로, 바른 행위로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에게서 어떤 행실을 보느냐 하면,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럼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뭐 어떤 거 생각납니까? 술 안 마시는 거.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선행, 우리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의 삶 생각하면 있잖아요. 술을 마시지 않는다. 두 번째 뭐예요? 요새 술도 먹죠. 두 번째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 돈 벌면 11조 갖다 낸다. 이 정도예요. 그런데 주님, 이 반면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 사이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냐. 첫째, 뭡니까?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보여줘야 되는 삶, 우리가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선교에 가담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마지막 날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드러나려면 선교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리스도인이 뭘 보여줘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행실, 그들을 위해, 세상 속에서 순례자로서 그들을 위해, 그들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몸담은 공동체, 세상,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다. 저들은 직장에서 뭐 돈 많이 벌고 진급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고 이런데 별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 함께 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이들과 함께 좋은 결과를 맺고 그들이 번영할 수 있도록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게 증인의 선한 행실이에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서 29장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가 속한 그 도시의 평강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 그죠? 여러분들이 뭘 구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 평강을 구하는 사람, 평강을 위해서,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 직장의 번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레미야서에서는 그 도시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게 선교라는 것입니다. 선교가 되려면 그리스도인들이 뭘 보여주면 뭘 안 보여줘야 돼? 육체적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다. 와, 저 사람들은 육체적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육체적 욕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물욕, 뒷담화, 권력욕, 명예욕, 소유욕, 이런 것들로 가득 찬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저 우리가 하는 선행이라는 것은 뭐 교회 열심히 나가고 아무데나 주차해놓고 뭐 좀 차 좀 빼달라고 연락 오면은 지금 예배 중입니다, 이렇게 보내는 게 마치 선행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데, 베드로 사도께서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산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아내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얼마나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들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부모의 욕망대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아이들은 정말 사랑이 많은 아이로 컸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서로 잘 지내고 평화를 세우는 아이들로 컸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조이비전 스쿨에 보내요. 뭐 이런 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똑같이 남들하고 똑같이 막 수십 개 학원들을 돌리고
우리의 모습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똑같이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모습들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약한 것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삶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뭐 좋은 집, 좋은 차, 그 어떤 욕망, 진금, 더 많은 돈을 버는 거, 거기에 목매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구나. 이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그 땅의 평화를 구하는 삶, 그들을 위해서 사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죠? 이걸 다른 말로 하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직장에서 또는 세상에서 그들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세상 사람들 사랑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안 가 있잖아요. 돈 벌려고 가 있지. 똑같이 우리도 돈 벌고 육체적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하나님이 나를 거기 보내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며 살기 위함이다. 그들을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내가 맺는 관계들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이 드러나도록 사랑의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고 묘사하겠습니까? 리비치가 이제 유배된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종교로서의 기독교에 대해 생각하고자 한다면 그들이 읽게 된 첫 번째 텍스트는 성서가 아니라 교회다. 만약 사람들이 종교로서의 기독교에 대해 생각하고자 한다면 그들이 읽게 될 첫 번째 텍스트는 성서가 아니라 교회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들은 우리를 읽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시간을 들이는 것도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선교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한 가정을 정하세요. 그들을 사랑하세요.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 어른도 좋고 노인도 좋고 또 멘토링 하면 더 좋고 청소년도 좋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의 삶이라도, 여러분 직장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매일 출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매일 출근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는 목적은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 여러분, 이제 우리 딸내미가 이제 요새 교회에 불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딸내미는 이제 모태신앙이잖아요. 목사님 딸이잖아요. 근데도 얘는 이 친구가 그리스도인이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 친구가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왜? 우리 교인들 자녀가 아무도 없었잖아요. 다 청년들이었으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친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학습 지도하고 또 복음도 가르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청소년 때까지 그랬어요. 청소년 때까지. 그래서 얘는 있잖아요. 크리스찬들하고 있는 것보다 넌 크리스찬들하고 있는 게 더 편해. 내가 볼 때. 크리스찬들하고 있으면 되게 불편해. 되게 불편해하는데, 너 크리스찬들하고 있으면 되게 편하게 생각해.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세상에서 정말 이제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이제 직장의 막내였거든요. 막내였는데 애가 혼자 자취해서 이제 직장에 가니까 직장 언니들이 아무도 크리스찬이 없어. 다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애가 막내인데 그냥 혼자서 막 이렇게 오니까 도시락을 2개씩 싸워가지고 매일 2개씩 싸워가지고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같이 매일.
그리고 있잖아요. 이 그룹이 자원봉사를 막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그런 그 방충망 이런 거 있죠. 방충망 이런 거 무료로 막 갈아주고 벽화 그려주고 막 이런 일을 해요. 돈도 안 받고 막 해요. 이 직장 사람들이 하는데 하면서 그런데요. 현지 씨, 너무 즐겁지 않아요? 봉사하는 인생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연락 와가지고 한 2주 뒤에 우리 시골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집 고쳐주고 방충망 달아줄 건데 현지 씨 갈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때 부끄럽다는 거예요. 가기 싫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제가 배드민턴 치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넌크리스찬들이었어요. 다 뭐 사회에서 있잖아요. 그래도 좀 사는 사람들이 운동도 해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 돈업계를 잘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 은퇴하고 또 다른 일하고 수의로도 일하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이분들이 주말 시간에 매주 자원봉사를 하러 가는 거예요. 매주. 우리는 있잖아요. 뭐 선을 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잖아. 우리 마치 선을 행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랑하는 넌크리스찬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넌크리스찬 한 명이. 네?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세상 사람이 없어. 고립돼 있죠. 고립돼 있어요. 직장에서 직장 직원들이 막 생일이 되고 하면 이게 좀 챙겨주고 또 누군가 어려워하면 보살펴주고 내 기도할게 카드 엽서도 써주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거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5일 동안 빨리 이 직장생활 끝내고 교회 가고 싶다 이 생각만 그죠? 빨리 퇴근해가지고 교회 사람들 만나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잖아. 이 생각만. 그 사람들 사랑하라고 보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그리스도인의 무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디오게네 투스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 그런 글이 나옵니다. 2세기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난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그들은 완전히 빈곤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한 부유함을 누립니다. 그들은 가난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그들은 완전히 빈곤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한 부유함을 누립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 그 언니한테 정말 사랑 많이 받았어요. 나 그 형한테 진짜 직장생활 도움 많이 받았어요.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더라고요. 아파트에서 만났는데 그 언니가 아이들 키우는 모습 보고 감동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나온 자매 있다 그랬죠. 들꽃 언니. 들꽃 언니의 삶을 보고 앵두 자매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지금도 열심히 이제 속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우리는 증인이 되기 위해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세상에서 삽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는 방법은 우리가 속한 직장과 지역사회에 샬롬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더 긴밀하게 지역사회를 더 행복한 지역으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더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 존재가. 얼마나 멋집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느냐? 어떤 체제에서든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체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지금 자본주의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공산주의 체제나 사회주의 체제에서 그리스도, 지금 막 어떤 보수 집단들에서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된다고 난리를 치고 막 그랬잖아요. 사회주의 되면 교회가 핍박을 받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고 막 그렇게 얘기하자. 베드로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어떤 체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13절을 보면 여러분이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만든 체제 속에서 살아가라. 우리 유배지를 산다. 그 인간이 만든 그 체제 속에서 살아라. 그리고 그들이 세운 권위자들에게도 복종하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예레미야의 반향을 듣습니다. 너희가 잡혀간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밭을 사고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나무를 심고 열매를 거두어 먹어라. 그 체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체제의 전복을 위해서 혁명군을 조직하고 게릴라전을 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체제 속에서 살라. 그 체제 속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취재 수능적인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따가 살펴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일단 그 체제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뭘 하면서 삽니까? 선을 행하며 살라는 것이다. 선을 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제 15절을 보면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래요. 우리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죠? 포로로 잡혀간 그 지역, 유배지에서도 자유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면 그 나라 포로인데 자유인으로 살래요. 이게 이제 그 1세기의 언어로 이걸 이해해야 돼. 1세기의 언어로 그 당시에 자유인이 누구였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날의 자유인, 여러분 다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유인이 누구냐 하면 자유인은 자기 나라에서 사는 사람을 자유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식민지 국가가 많아요. 그 당시 제국이 있었고 제국이 다스리는 식민지 국가들이 있었잖아요. 그 식민지의 국민들은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죠? 로마 시민들만 자유인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배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나라는 로마도 아니고 또 식민지 국가에는 어떤 나라도 그리스에 있는 어떤 나라도 아니고 어떤 나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라는 거 하나님 나라.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모든 체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 체제와 상관없이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자유인.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리스 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자유인이라고 불렀냐 하면 내면의 자유가 있는 사람. 외부 조건이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면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을 자유인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그 철학자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제 누워서 이렇게 통나무 곁에서 기대가지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어떤 왕이 이제 보러 왔잖아요. 이 철학자를 보러 왔잖아요. 햇빛을 가리고 있었거든요. 당신을 보러 왔다 그러니까 비켜라. 지금 당신이 내 햇빛을 가리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자유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유대 랍비들은 그럼 누구를 자유인이라고 불렀냐 하면 그들이 어떤 체제 속에 있든지 이게 이제 유배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그들이 어디에서 살든지 자유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유인인 거예요. 자유인. 우리들은 너희는 자유인이다. 이 말이에요. 자유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체제 속에 살든지 그리스도인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우리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체제들이 있잖아요. 이 체제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할을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누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까? 이사야서 42장을 보면 그랬어요.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 메시아잖아요. 메시아이죠. 1차적으로 여러분 제 얘기 듣고 있습니까? 집중하세요. 지금 딴 생각하지 마세요. 집중하세요.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하세요. 들으세요. 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이게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내가 물으면 대답하세요.
멍청하게 앉아있지 말고. 지금 멍청하게 앉아있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예. 화답합시다, 화답. 예. 지금 세 번째 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메시아예요. 메시아인과 동시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당시 유배지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종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럼 이 종의 역할이 뭐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방에 정의를 세우고 정의와 공의를 세울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인 거야. 어디에? 이방 땅에, 세상에. 그러면 유배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내야 되는 삶이 뭐냐? 그 유배지의 도시들, 그 도시들에 뭘 행하는 것?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 도시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수립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로서 살라는 거야. 어떤 체제 속에서든지 교회는, 그리스도인 각각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어떤 삶을 사느냐? 이제 이게 17절에 나옵니다. 17절.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그러고는 17절이 이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삶이 뭐냐 하면, 첫째,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삶.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냐?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노예 주인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이거든요. 노예 주인들에게도 노예를 어떻게 해야 돼? 존중해야 된다고요. 노예 주인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죠? 누구를 존중해야 돼요? 노예를 존중해야 돼요. 남편은 누구를 존중해야 돼요? 아내를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에서의 이 사회적 질서는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 가부장이 있어요. 가부장. 이 가부장이 아내와 맺는 관계, 그 다음에 자녀들과 맺는 관계, 가부장 중심이에요. 그리고 어디 들어가냐 하면 이 노예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노예들과 맺는 관계, 이렇게 이 공동체가 구성되어 있었어요. 가족의 모습이라기보다도 로마 사회의 축소판이 그들이 살아가던 삶의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확대된 게 로마가 아니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로마라는 정치 체제가 가족 안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 공동체에서 노예들은 있잖아요. 주인들은 노예들에게 뭐 의를 행한다든지 노예들을 정의롭게 대해야 된다든지 이런 관점 자체가 없었어요. 심지어 그리스 철학자 중에 한 명은 노예들에게 정의를 베푼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 왜냐하면 노예들은 상품이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썼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노예들에게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존중해라. 너의 직장 상사, 하급 직원, 내 밑에 들어온 누군가, 이 모든 이 사람들을 세상의 방식대로 대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해라. 존중해라. 그러면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그 체제 속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그 체제 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였죠. 유교 문화. 가부장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그죠? 고대 사회는 거의 다 비슷했어요. 그랬는데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와서 뭘 가르쳤습니까? 주인은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먼저 복음을 들었던 이 양반 계급 가운데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을 해방시킵니다. 종들을 해방시켜요. 뭐가 일어납니까? 관계 속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혁명이. 이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있잖아요. 아내도 남편의 소유물이었어요. 남편의 소유물. 아내도 소유물, 자녀도 소유물, 노예도 소유물. 각각 이게 대하는 태도가 달랐을 뿐이지 각각 소유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었던 이제 이 사람들이 아내를 뭘로 대응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받을 존재로 존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보통 아내들은 다음 주 얘기할 거지만, 다음 주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하면 안 되는데, 아내들은 있잖아요.
남편의 종교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했어요. 의무적으로.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뭘 얘기합니까? 남편의 종교를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 없다는, 너의 종교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의 종교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기독교 복음은 그 체제 속에서 뭘 변형시킵니까? 그 체제의 본질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뭘로? 관계적인 혁명을 통해서. 주인이 노예를 사랑하고 남편이 소유물이었던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고 존경하고, 예?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직장의 상사가 그저 명령하고 지시하고 갑질만 하고 꼰대질만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직원들 생일 챙겨주고 커피 사오고 사랑해주고 힘든 일 없나 물어봐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쫑꾸 주고 망신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너 도울 수 있을까 같이 일해주고, 그런 그 구조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원적인 관계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의 혁명.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있잖아요. 조직 자체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뭐과 같다 그랬어요? 누룩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뭐예요? 반죽 덩어리는 그대로 있어. 근데 그 반죽 덩어리가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체제를 이렇게 이 말인 거예요. 베드로가 보면 체제까지 것, 그냥 인간이 만든 질서 존중해, 괜찮아.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세워가면 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 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사회도 복음의 가치가 지금 한국 사회가 복음의 가치, 유교 사회가 아니잖아요. 여전히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러나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자리를 찾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이제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뭐냐 하면, 형제들이 막 얼마나 열심히 설거지하고 막 또 이제 뭐 좀 만나자 그러면 이제 형제들이 잠깐만요, 아내에게 여쭤보고요. 막 이런 것들이 적응이 안 되게 적응이.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특별히 믿음의 식구는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해야 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 그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해요. 그래서 왕을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이 공경의 말이 뭐냐 하면, 이 당시에 왕들은 신으로 숭배받았어요. 황제 숭배, 워십했어요. 워십. 그죠? 신으로 숭배받던 황제를 이제 뭐 하라 그래요? 공경하라 그래요. 공경하라. 신적 대상으로 숭배하지 말고 공경해라. 뭐 하듯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듯이 왕을 공경해라. 왕을 공경하는 이유에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공경해야 되거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왕을 공경하되 신으로서나 신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왕으로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왕을 공경한다는 건 그 당시에는 고대의 도덕적인 기대였습니다.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도 왕을 공경합니다. 그죠? 우리들도 우리들의 우리 위에 있는 윗사람들을, 우리 지위에 높은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그 이유는 신의 대리인으로서 왕을 공경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기 때문에 그들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으로 살아가고 직장에서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거기에서 나는 관계를 변화시켜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식의 관계들이 아니라, 규정화되어 있는 그런 관계들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인간관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간관계, 예, 그 관계들로 그 체제의 본질을 변형시켜 나가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교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참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경우에 어땠습니까?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합니다. 마틴 루터 킹, 또 대한민국의 설계자였던
수많은 사람들,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근간을 세운 사람들은 분명히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세웠습니다. 뭐 함석헌, 또 김준엽, 우리 고려대 총장님이셨던 김준엽, 이런 분들, 도산 안창호, 오산학교를 세웠던 이승훈, 이런 분들, 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기도 했지만 어떻게 살았습니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 땅에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삶들을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설계 구도, 우리나라의 근간에 기독교의 그 복음이 근간이 되는 것을 근간이 되게 하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장기려 박사님, 그 지역의 평강을 위해서, 약값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 병원 다니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청십자 의료조합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의 의료보험,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보험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 우리 전유경 자매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상 멘토링 분야에 받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내가 삶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삶, 우리 삶의 작은 영역들에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선교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신분이든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리스도의 본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로마인들에게 가족은 뭐였다고요? 우리는 이 가족이라는 게 우리 지금 말하는 패밀리하고는 달랐어요. 패밀리. 이거는 이제 뭐 혈연 관계. 지금은 패밀리도 다 파편화돼 가지고 이제 가족도 없잖아요. 그냥 1인 가구가 너무 많아지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들까지 다 포함하는 의미에서 가족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가족은 아까 말씀드렸죠. 뭐가 같았어요? 소로마에서 소로마. 로마의 소우주 같은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왕으로 기능했어요. 왕 같은 사람, 왕 같은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그런 가족 규범, 가족 규례 안에서 이제 살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 왕의 지시에 따라, 이 가부장의 어떤 명령에 따라서 이 온 가족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어떤 게 많았냐면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의 작가들은 뭘 썼냐 하면 노예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얘기는 많이 썼어요. 근데 노예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처신해라,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노예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해도 돼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왜? 아니, 노예 주인들에게 노예들이 이렇게 대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노예들에게 이렇게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거 푸셨습니까? 이게 이 본문을 푸는 핵심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노예들이 주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노예들에게 주체적으로 서라는 거예요.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는 자유인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노예 신분의 그들이 그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그들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선한 일이라고 규정합니다. 너희가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요? 이게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게 무슨 자랑이 되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 주인의 집, 요셉처럼 그 주인의 집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오해받고 또 실수하고 하다가 매를 맞을 수도 있고, 노예였으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야단을 맞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 선한 일을 행하다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다. 그게 어떤 일인지 아느냐? 심지어 그 일은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이다. 우리 예수님 따르라 그랬는데, 너희가 직장에서 그 직장의 번영과 직장의 평강을 위해서, 직장의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가 오해받고 고난을 당하고 초과 근무하고 때때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이 누구의 고난과 같은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 노예들은 일하다 죽어도 그냥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주인이 때려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상품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주체로서 그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 주체로 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의 목적과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는 그저 직장 상사가 시키는 일만 했다면 시키는 일만 돈 벌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일하는 목적 자체가 달라지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공동체에 그 지역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 직장에 하나님께 나를 보내셨다는 걸 알고 그 일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그래서 너희를 모욕하고 막 우리 근희 형제가 늘 이제 리더 보고서에 보면은 우리 아시죠? 어떤 일 하시는지 이제 은행에서 이제 사람들 이렇게 관리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 체온 측정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적고 막 이래 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하겠다고 버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근희 형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쓰셔야 됩니다. 이거 쓰시지 않으시면 업무를 볼 수 없어요. 이게 친절하게 해도 막 야단치고 행장 불러와 못 쓰겠다고 행패 부리고 그리고 모독하고 욕하고 이러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싸우고 싶고, 그죠? 이 무식한 영감쟁이가, 뭘 몰라도, 이 옷을 위해서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윽박지르고 싶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근희 형제가 친절하게 대하기로 마음을 먹고, 친절하게 대한단 말이에요. 친절하게 적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고난과 같은 것이다. 그때 내가 모욕을 당하지만 모욕으로 갚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위협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친절하게 누가 나에게 부당하게 갑질해대고 이런 사람들 향해서 여전히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내가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직장 속에서 누군가를 섬기며 사랑하면서 도우면서 살아가고 있어.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뭘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는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곳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이제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25절,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십자가에 달리고 그래서 사셨잖아요. 그랬을 때 25절에 보면은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달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직장생활 속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여전히 선을 행할 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직장생활 속에서 또는 세상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당한 일을 경험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태도는, 물론 우리가 부당한 태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치는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들을 사랑으로, 친절로 이렇게 대할 때 그들은 우리들을 보고 누군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자신의 그 주인을 위해서 하는 일이, 이제 예수님은 그 일을 뭘로 바꾸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선한 일로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직장 속에서 하는 그 일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하시는 그 일들이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요? 그 일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은 누구의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의 목적을 바꿀 때, 주를 위해서 일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제 3장에 가면 아내 얘기하잖아요. 아내의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렇게 말할 때 혹시 그가 너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올지 누가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죄를 짓거나 거짓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지만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종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직장에서,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막 카페에서 막 알바를 하는데 진짜 까다로운 손님이 왔어요. 뭐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막 이런 손님들 있잖아요. 뭐 하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막 이런 표정 짓지 않고 네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잘못 말씀하신 것 같으신데 뭐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드릴까 차가운 아메리카노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이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도 못하고 막 헤매는 사람들한테 남들이 하듯이 10원짜리 놈아 막 이러면서 막 욕하고 막 그래 짓밟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옆에 다가가서 잘 모르겠지. 참 다 힘들어. 이거 어렵다 그래 다. 내가 가르쳐 줄게. 뭐 이렇게 하면 가르쳐 주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호구 될 수도 있죠. 호구 소리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람 나 배신하고 딴 막 이렇게 하고 그래.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 거라고요. 예. 그때도 우리는 보복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왜 직장으로 내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살라고, 선교사로 살라고, 그 직장에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반대 의견이 있는 사람 없죠? 우리 그렇게 살기로 이제 결심합니다. 예? 직장에서 살면서 교회 가고 싶다. 빨리 근무 마치 빨리 교회 가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서 내가 할 일을 찾고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으로 여러분이 그곳에서 행하는 선한 일과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으로 많은 이들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요즘에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요셉산지 한 자매가 이제 그 어떤 복지재단의 영양사로 일하시거든요. 조리하고 뭐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아줌마들이 뭐 수십 명이 계시대요. 근데 뭐 재료나 뭐 이런 게 좀 따듬기 어렵고 뭐 이런 거 나오면 막 나와가지고 또 업무 분장을 해요. 업무 분장.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이 일이 많이 가고 막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막 좀 일 좀 많이 맡았다 싶으면 막 와가지고 막 얘기한대요. 막 이럴 수 있냐고 막 얘기한대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말씀 산상수훈부터 계속 들었잖아요. 이 듣고 오면서 이제 이 자매가 그 아줌마들에게 맞지 아줌마 힘들지? 그래 힘든 거 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들을 다 받아준 거예요. 그랬더니 한 2시간 지나면 그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한 형제는 직장에서 이제 지금 막 이제 1년 됐거든요. 1년 됐는데 이 기술 영업직을 하고 있어요. 기술을 이제 판매하고 그런 영업직인데, 근데 이제 멘토가 부산에 계신데 그분이 부산에서 매주 올라와서 이분들 멘토링을 해주는 거예요. 해주면서 이제 이 직장에 두 명이 계셔요. 한 분은 이분이 가르쳐 주는 대로 다 따라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 그 말만 들으면 이분이 이제 지금 보통 받는 직장인 월급의 한 몇 배를 받는 사람이 몇 배야.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따라서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이 형제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이제 이분에게 자신의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영업을 했어요. 근데 들어간 지 1년도 안 되는 우리 교회 이 형제가 이분보다 매출이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 이분이 이 멘토쌤이 일주일만 한 번씩 와서 이분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당신들은 그렇게 돈을 위해서 그렇게 막 돈을 벌려고 막 애를 안 쓰는데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되게 궁금하다. 관찰한대, 관찰. 우리 예수 믿어서 그렇다고.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직장에서 보여줘야 될 어떤 삶인 거죠, 삶. 우리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의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세상이 규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십니다. 종님들이십니다. 예. 모세, 다윗, 예수께 붙였던 이름 하나님의 종. 그 하나님의 종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 기껏해야 저 술 안 먹는데요. 그걸로 여러분의 신앙을 표현하는 사람 되지 말고 교회 가야 되는데요. 그 직장에서 막 교회 주보 막 인쇄하고 막 좀 뭐 사라 그러면 헌금하고 없는데요. 뭐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정말 직장 속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들었던 말씀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가에 대한 음성이 있었을 텐데 기억해내시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1분 정도만 진실하게 우리 함께 집중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